말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좁은 그룹이 온 동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은 포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일을 계속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18살 먹은 학생이 자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까지 계산해 보니까 26이면 1억을 모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6에 1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약간 뭐든지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일을 하면서 26에 1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26에 1억을 만들기까지 놀러 가지도 않고 옷도 사 입지 않고 신발도 사 신지 않고 또 먹으러도 안 가고 자기가 정말로 절제하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남들과 같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 친구들과 같이 멋있게 입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견딜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에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포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읽혀졌습니다. 근데 포기를 해야 되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용기가 없어서 포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줬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던 사람에게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기라는 것. 한 가지는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를 세워서 어느 정도 갔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이 포기합니다. 그때 용기가 있으면 포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용기가 있어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막 나가지만 처음에는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별로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과연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도 포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걸 보고 있는 것, 특히 부모나 가족들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 그걸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더 큰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서로 달라지는데 나의 힘이 모자라거나 권력이 약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정말 큰 아픔입니다.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가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가 막아서 포기해야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는 사람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포기하는 사람에게 비교적 아픔을 덜 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포기를 한다면 훨씬 더 포기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또 마음이 덜 아프게 포기할 수 있고 또 포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부모가 유학을 가라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유학비를 마련해 줬는데
그 유학비를 가지고 가출을 해서 가수가 됐다는 거죠. 다행히 좀 훌륭한 가수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 훌륭한 가수가 안 됐으면 부모가 얼마나 그 많은 질타를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에 있어서 뭔가를 포기하게 한다면 어떤 것인가? 근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배워버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요즘 표현대로 하면 포기해라, 벗어나라, 그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배워봐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세상과 같은 가치로 나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스스로 배워버려야만 가능한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스스로 배워버리지 못하면 결국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도전들, 믿음과 사명, 이런 도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도전들, 작게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말고 자기와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이런 단순한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의 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전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이 직면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걸 스스로 배워버리지 못하면 나는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스스로 배워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배워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스스로 배워버려 봅시다. 배워버려 봅시다. 스스로 배워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스스로 배워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구약 성경에는 누룩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는 것은 유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을 넣은 빵, 누룩을 넣은 떡.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외국 사람들은 빵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기념일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어요. 누룩은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넣으면 빵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는데 이걸 안 넣으면 빵이 딱딱하고 부풀지 않아서 부피도 작게 되고 맛이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날에 맛있는 빵을 먹지 말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룩은 순결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을 합니다. 그 무교절 동안에는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얇은 밀병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또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또 교회도 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더욱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사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만든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하는 교훈,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이런 교훈에 대해서, 이런 습관에 대해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룩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과는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미지 속에 누룩은 나쁜 거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룩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누룩은요, 밀가루가 이만큼 있으면 거기다가 이만큼 누룩을 넣지 않아요. 조금만 넣습니다. 그죠? 그거를 아랫목 따뜻한 데다 잘 놔두면 이 누룩이 발효를 해서 온 밀가루에 다 퍼져가지고 이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옛날에 집에서 빵에 먹을 때는 이제 밀가루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제 밥통에다가 넣었는데, 제가 보면은 한 5분의 1? 그 정도만 넣고 잘 이걸 뜸을 잘 들여도 나중에 뚜껑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쪄먹기도 하고.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적은 건데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인에게 율법으로 믿음을 흔드는 무리가 적다. 하지만 이것이 적을 때 잘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들이 넓게 퍼져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문제를 줄 것이다. 아니면 교인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건을 양보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은 적은 수의 누룩에 관심을 기울여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그래요. 염증도 아주 작은 염증이 있을 때 빨리 그 염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염증이 자꾸 곪고 다른 데 퍼지고 염증균들이 자꾸 다른 데 염증을 다발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폐혈증이라는 게 저는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폐혈증은 피 속에 염증균이 있는 걸 폐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다 염증균을 배달하기 때문에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죽는다.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염증을 어떻게 잡느냐, 염증을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이게 결국 건강의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적은 수의 염증이라도 그냥 놔두면, 무시하면 나중에 온몸을 다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염증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등에 염증이 생겼는데, 등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아내한테 짜달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파 그러니까 잘 짤 수가 없죠. 또 아내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잘 못 짠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프게 짜면 이게 염증은 성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등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약방에 갔는데, 우리 약방 권사님이 그걸 이제 아니까, 내가 이게 등에 보름이라는데 뭘 붙여야 되냐, 그러니까
한번 보재요. 그래서 그 약방에서 제가 이렇게 그분은 약사하는 거 안에 있고 그 권사님 나는 밖에 있는데 등머리를 까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건 짜야 되겠네. 간단히 짜면 돼. 괜찮아. 엎드려 그랬더니 등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담근지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픈데 남자니까 참아요. 그러면서 훅 하는데 갑자기 엄청 아프더라고요. 소리를 냈으니까 소리는 질러도 돼요. 그러면서 막 짜는데 이제 고름이 나왔네. 이제 피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막 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진짜 만약에 내가 저희가 그분이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아내와 같으면 이게 한몫 날아갈 것 같지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피가 나왔대. 피가 나. 얼마나 아픈지 막 짜더니 거기다 데일벤다는 거 붙이고 대가리도 괜찮다. 근데 진짜 나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짜내야 되는데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 본인은 끝까지 못 짠대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게 단단히 고름이 완전히 골마진 게 아니라 덜 골마진 게 이게 짜서 그게 터져야 되는데 그걸 터뜨리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아팠죠? 안 아프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거부시기 시작했다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 왜냐하면 끝까지 안 짜면 다시 재발하고 그것은 다시 고통을 주게 돼요. 끝까지 짜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말하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거지 선행을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거지 선행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너희는 거룩해졌으니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자꾸 갖는 거죠. 그게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답게 살자는 얘기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꾸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서 착하게 안 살아도 거룩한 것은 변함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 돼서 율법을 내가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유교적인 생각,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아주 이 굉장히 작은 이 생각 하나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미국에서 군인을 나갈 때마다 군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미국 시민이다. 굉장히 강조해요. 시민권자라고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 너희는 미국 시민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번 잘못하면 너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욕을 먹는 거야. 미군 탱크 운전사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이 탱크에 깔려서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미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시민이 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적은 누룩,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누룩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누룩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믿음인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룩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답게 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배워버려야 하는 이유는 둘째가 바울은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믿고 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제가 여러분을 확신합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왜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믿고 있는데 안 보내면 되지. 믿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걱정이 되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은 갈라디아인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적은 수를 할지라도 이미 갈라디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흔들릴 사람은 누구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다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일부는 흔들리고 있고 일부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오직 바울은 아직 떠나지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런 말들은 역설적으로 바울의 불안을 얘기해요. 바울의 불안. 사람의 말은 두 종류의 말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휴대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휴대폰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자신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동안 그 뉴스에서 이런 방식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을 자아냈는데 아가 옆집에 송영감 아들이 냉장고를 바꿔줬다고 자랑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를 왜 하느냐.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달라 그러기는 민망하니까. 어른이 자녀에게 뭘 달라 그러기는 민망하죠. 자녀가 어른에게 달라 그러면 당연히 달라 그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달라 그러면 되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냉장고를 바꿔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고민을 하잖아요. 역설적입니다. 반응은 아주 다르죠. 만일 바울이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답답하다. 너희들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더 떠날지 몰라요. 근데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믿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상담하다가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날 끝에 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외고를 갔을까?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요 외고 가는 게 저는 꼭 그게 필요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이 다른 학교에 일반 학교에 갔으면 1등에서 어깨 피고 다니는 애들이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심적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상담을 자기 스스로 왔어. 고등학생이 자기 스스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어. 내가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됐을까? 물어봤더니 딱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의 믿음이라고 그래. 부모님은 자기가 엄청 똑똑한 게 안 돼. 부모님은 자기가 항상 1등 할 줄을 안 돼요. 근데 그 부모님의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대, 자기가. 그래서 정말 1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1등을 잘 못하는데 너무 힘들대. 2등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죄송스럽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1등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고 고민을 해요. 어떤 택시기사하고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좀 가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교회는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안 나가는데요. 곧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같은 택시기사라는 자기 친구가 이고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 부인이 걱정이 돼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를 나갔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니 이걸 끊었대. 예,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자기 와이프를 전도했대. 자기 와이프가 또 교회를 나갔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자기가 교회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마 곧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자기는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은연중의 확신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가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죠? 근데 이게 진짜 교회를 나가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절대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나는 언젠가 나가게 될 거야 하는 거는 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라.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울이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제발 공부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한데 성적이 안 나올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나 교회 안 나오는 가족을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은 교회 나가라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당신이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꼭 언젠가 교회를 나올 거야. 난 당신이 교회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래서 그게 빨리 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세뇌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분명히 당신이 곧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새벽 예배 40일 내가 작정하는데 이 기간에 당신을 꼭 나오게 해줄 거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 나가는 거죠. 말하죠. 그렇게 나오게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들에게 난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그렇게 난리를 피고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 난 너희들에게 믿음이 안 간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줄을 확신하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바울의 지혜가 여기서 보여요. 이건 사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전술인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한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항상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는 나를 믿는다. 아멘. 물론 솔직히 믿기 어려워.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나를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믿자고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멘. 그렇게 자기를 자꾸 믿자고, 자기 스스로. 하도 보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믿지 못할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우리 목사님 여기서 은퇴하실 거죠? 그럼 은퇴하죠. 끝까지 여기서 딴 생각 먹지 마시고 은퇴할 줄로 믿어요. 자꾸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갈 거라는 전제가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서로 믿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자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도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간다는 건 내가 나쁜 놈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겠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서로가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또 믿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승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떠난 사람도 빨리 와. 언제 올 거야. 이러지 말고 당신이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 그게 빨리 올 줄로 내가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항상 확신하시고 확신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배워버려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배워버리라.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방관하면 안 돼요. 오늘 뭐라 하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에 흔들려서 떠나간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누룩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누룩을 스스로 배워버려요. 스스로 배워버려요. 그거는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못 해줘요. 장로님도 못 해줘요. 권사님도 못 해줘요. 스스로 배워버려야 돼요. 내 믿음을 갉아먹는 누룩과 같은 그런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생각들 스스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누룩을 심으려고 하나씩 던져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자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띄엄띄엄해지고 예배가 띄엄띄엄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보는 일이 자꾸 쇠퇴해지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사단이 누룩을 탁 심어놔요. 그럼 누룩이 샥 퍼져요. 점점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흔들리는지를 몰라. 왜냐면 누룩은 아주 살금살금 오니까요. 저희 집에 나방이 자꾸 나와요. 여기 그 쌀벌레 같은 데서 그 까는 나방 있잖아요. 여기 많은 거. 이게 가끔 날아다녀요. 분명히 어디선가 이게 새끼를 까고 어디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하여간 맨 처음엔 쌀인가 싶어서 봉지를 다 막아보고 뭐 이건가 해서 여기도 막아보고 혹시 밖에서 들어오는 구멍을 실리콘으로 다 막아보고 하면 별수를 다 써도 이게 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씩 뿅 나와서 날아다녔어요. 근데 이 원인을 못 찾겠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별거 아닌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새끼를 까서 나방이 될 때까지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찾아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날아다니면 그때서야 알아. 야 이게 또 어디서 하나 지금 깠구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커피를 이제 제가 매일 생두를 사다 볶잖아요. 혹시 이게 커피 생두 속에 이게 벌레가 있다가 이게 하나씩 까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 생두 봉지를 쫙 막아놨어요. 그래도 안 없어져. 근데 이게 딱 먹으면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3, 4일을 최소한 기다려봐야 돼요. 한 3, 4일 기다려도 안 나오면 아 이거구나 이랬는데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어디서 뿅 나오거든요. 야 이거 근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 아내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찾고 있는데 아무 시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래요.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몰라요. 뿅 하고 날아다녀야 알아요. 근데 이미 날아다닐 때 그걸 잡으려면 피해도 크고 힘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애벌레가 나오는 원인을 잡아야 안 나오지 날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면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얘가 숨기의 달인이라 불이 켜지면 날아다니다가 잡으려고 뭘 들고 쫓아다니면 어디가 쓰러졌어요. 근데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사랑성들 스스로 없애는 데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약화될 때마다 스스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배워버려요. 떼어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것, 떼어낸다는 것,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단이나 내 믿음을 저해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을 변화시키려고 거기 갔다가 내가 이단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화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성경은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사하면 자꾸 쫓아다닙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내 믿음을 흔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를 압도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스스로 배워버려야 돼. 관계를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누룩처럼 나를 가둬.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경계해야 되고 스스로 떼어버려야 돼. 무엇을 떼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많아요. 약속보다는 내가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율법주의 사고들 이런 것도 배워버려요. 적은 양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누룩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우상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의 괴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스스로 배워버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됐죠. 물론 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만큼 고통도 크고 아픔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딱 배워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내 믿음을 갉아먹는 어떤 작은 누룩이라도 있다면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스스로 배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든지 목장을 열심히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는 목사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성경을 공부하시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공부를 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성경을 매일 묵상을 번역하고 묵상을 올리면서 또 새로운 걸 깨닫고 또 새로운 걸 깨닫는데 목사가 몇십 년째 설교를 하고 제가 25년 동안 설교한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한 반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로운데 나는 다 안다? 그것이 가장 큰 누룩인 것 같아요. 난 안 배워도 된다? 누를 것 같은 사고. 항상 예배하고 말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어저께 우리 교회 정말 중고등학생 청년들만으로도 꽉 찼어요.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게서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해도 동원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그 SNS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인스타에서 SNS로 생중계했는데 600명, 600명이 같아요. 600명. 600명이 그 인스타를 같이. 어제는 몇 명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뭐 장흥에서, 녹동에서, 진주에서 오신 분 어제 와가지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참여하고 가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갈구해야 될 만큼 그분이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얘기를 하면서. 나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죄책감을 느꼈어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배워내야 될 것들이 작은 누룩 때부터 시작해서 내 믿음의 확신까지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배워내야 될 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배워내서 보다 성숙해지는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배워낼 것이 있는데도 작은 누룩이라고 보이지 않아 무시하고 배워내야 하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심하고 배워내야 하는데도 내가 나를 잘못 확신해서 안 배워내도 될 것처럼 확신해서 오히려 내가 더 아픔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적은 것이라도 스스로 배워낼 수 있도록 결단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숙해지고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고 또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내는 귀한 성숙한 열매가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5장